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47장 말씀,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각자 아마 읽었을 텐데요.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 본문은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이죠. 46장, 47장, 48장. 그래서 48장까지가 에스겔이니까요.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주중에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부활의 삶을 같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에스겔 본문들이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에 대한 부분들 들어갈 때쯤에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서 회복과 다시 살아남의 주제를 담고 있어서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이 구약 예언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장부터 새 성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이 환상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일환으로 46장은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규례로 주어졌습니다. 네, 여기 오타가 났네요. 40장에서 48장이고요. 그 중에서 46장은 새로운 성전에서의 예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보셔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여기서는 새 성전에서의 절기 예배 규정, 그리고 예배 참여 방식, 예물과 세습 규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가 새 성전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었던 46장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규정들, 여러분 읽으셨던 이런 규정과 규례는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갱신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율법과 예배 제도 가운데서 그 원리나 기본 정신은 다 주어졌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예물들, 이런 게 잘 꼼꼼하게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결국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아마도 후손들에게 전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해지는 내용이 포로기 이스라엘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정보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새 성전 가운데서 새롭게 주시는 규례와 규정, 이것들이 새로운 내용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46장에 나오는 예배 모습을 보면 그 안에는 예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다른 백성들과 다름없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는 똑같은 한 사람의 다름없는 예배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루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한다. 그 내용도 이제 4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매일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예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는요, 이제 에스겔을 성전 출입문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47장인데요. 47장은 12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그 다음에 그 뒤 13절부터 48장 마지막까지가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받게 될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내용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죠. 이거 오늘 우리가 같이 볼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으로 성전의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나안 전체 땅들의 생명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풍요롭게 됩니다. 진정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묘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에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에스겔이 지금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 문지방 아래입니다. 물은 가장 거룩한 공간에서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있게 된 물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물이 제단 쪽으로 흘러가다가 제단을 지나서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제단을 지나간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은 속죄와 예배의 장소인데 물이 그 제단을 거쳐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는 것은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가?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빗물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은 그 흐르는 물을 따라서 걷죠. 같이 걷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500m마다 한 번씩 건너가게 합니다. 그거 이제 첫 번째 구절이 3절인데요. 처음에는 발목, 들어가 보니까 발목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땠죠? 무릎,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하는 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지금 3절만 제가 써 놓았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성전 주변 곳곳에 미칠 만큼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성전 언덕에서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강이 된 물은 어떻게 하죠? 그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에스겔이 강 언덕으로 올라가서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강 양쪽에 나무가 무척 많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에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아멘. 강 주변에 나무가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물은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보통 물이 사해까지 가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가질 못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증발되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사해는 염도가 바닷물의 10배가 넘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데,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성전에서부터 흘러간 물이 들어가면 맑은 물로 그것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맑은 물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해까지 살리는 물.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고요. 생물이 번성합니다. 각종 물고기가 수없이 많아집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이 물은 생명의 물인 것이죠. 게다가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라 치유를 일으키는 물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한번 눌러주실래요? 전에 걸로 눌러주셔야죠.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자, 12절에 보면 이 물이 흘러서 거기서 나오는 나무들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 그리고 잎사귀들이 다 쓸모가 있는데 약재로도 쓰이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곡식도 됩니다. 나무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계속 열려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식량뿐만 아니라 약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의 물, 치유의 물, 회복의 물인 것이죠. 자,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주위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 환상 다음 부분에 이제 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47장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48장까지가 땅 분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거했던 땅들은 그 주변이 척박한 땅이었는데 지금 이 땅들은 어떤 땅이 됩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 비옥한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땅과는 다른 땅인 거죠.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은 이전과는 다른 땅이 되는 겁니다.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림이죠. 이 그림은 오늘 이 환상을 그냥 AI에게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제가 이제 AI를 요새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유료로 제가 바꿔서 많이 써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이 환상으로 보게 됐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변이 척박한 땅일 수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곳곳이 다 비옥한 토양이 되고 물 흐르는 곳만 주변으로 나와 있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땅이 성전으로부터 흘러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어디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에요. 이전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성전은 죽음이 그득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봤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그 성전은 생명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모두 바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 오늘 지금 환상으로 보게 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된 이 하나님의 임재는 마지막 날 일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거론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그 환상처럼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흘러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임한 자는 성전이 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환상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주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때 이루어질 것으로 미뤄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이 환상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부터 이 성전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서 그 물이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나서 그 물은 생명을 머금고 내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듯이 내게서 나간 생명의 복음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복음은 가장 소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곳에게까지 가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없고 불신과 혐오와 불의가 판을 치는 곳에 정의와 긍휼과 자비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이 본 성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로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자, 이제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내가 온전히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겨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여야 하죠. 그러면 그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산 자,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의 모양만 있다고 성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히 어떻게 임재합니까? 내 안이 거룩하게 돼야 되죠. 깨끗하게 돼야 되죠.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나는 생명의 십자가 외에는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리는 자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먼저는 내가 살겠죠. 나를 가득 채워서 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참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여기에 나오는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 안에서 헤엄치듯이 점점 내 안에 채워져요.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요. 성령님의 생수의 물이 채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가득 차고 그 가득 찬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나는 나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로부터 흘러가는 그 성령의 은혜가, 복음이 주변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죽어가던 것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불의하고 상처받은 곳을 회복시키고 내 안에 복음이 흘러가면서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치유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서부터 흐르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내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하십시오.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소망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런 영적 갈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전으로 다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곳곳에 생명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음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기를, 영광스러운 주의 성전된 모습이 나와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제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주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 정말로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